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결혼정보 회사 중에 듀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남녀 각 500명씩 1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상적 배우자상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이제 뭐 키나 소득이나 이런 걸 쭉 조사했는데 2023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 이상적인 남편은 이런 걸 갖춘 사람을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178.7cm가 돼야 되고요. 연소득은 6,067만 원을 벌어야 되고, 자산,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재산은 3억 3,491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연령 차이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2살 정도 남자가 위 연상이고요. 학력은 4년 대졸 이상이고요.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고, 중요사항에 성격이 좋아야 된다. 여자들은 성격, 가치관, 경제력 이렇게 중요한 사항으로 뽑았어요. 이거 들으면서 우리 청년부 형제들은 서서히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죠. 나는 장가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상적인 배우자 아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키는 164.2cm, 여기 신장에서 떨어지는 자매들도 많이 있겠네요. 연소득은 4,377만 원을 벌어야 되고요. 자산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은 2억 1,692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령 차이는 남자하고 한 2.3세 정도 연하. 그 다음에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이고요. 직업은 일반 사무직인데 중요사항은 성격 1순위, 두 번째 가치관, 세 번째 외모. 여자는 또 예쁜 게 3순위에 들어와 있네요. 딱 들으니까 난 결혼 못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으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나는 진짜 운이 좋았다. 이런 거 없을 때 결혼했으니까 막 생각이 들죠. 배우자 하나를 구하는데도 우리가 딱 맞는 배우자를 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서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재산이나 마찬가지라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잘 배치된다면 그 기업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죠. 2020년에 작고하시는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무척 강하신 분이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회사든지 연봉 불문하고 무조건 데려다가 써야 된다라는 주의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에 맞는 정말 적합한 인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까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첫째,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며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계속해서 변명하고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던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울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효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자리가 이런 좋은 자질들을 다 망쳐놓았던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로 말미암아 겸손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막 넘보는 그러한 교만한 자가 되었고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갖은 변명과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거짓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마을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런데 사무엘이 걱정이 됐어요. 새 왕을 뽑으러 갈 겁니다 라고 만약에 사울한테 그러면 사울이 내가 왕인데 누굴 뽑아라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사무엘을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라고 하고서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되질 않아서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름도 없는 촌동네 베들레헴에 지금 오신 거거든요. 대통령이 온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도림동에 대통령이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에 왔겠지라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일들로 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혹시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동네에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성읍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곳에 있을 줄 알고 성읍의 장로들이 걱정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암시키기 위해서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왔어 라고 안심을 시키고, 자,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특별히 2세 집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오게 하라고, 우리가 함께 제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성읍의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중에 2세와 2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아들들을 하나씩 나오게 하는데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딱 보자, 아,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하게 잘생겨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냥 보자마자 뿅 갔어요. 왕이구나, 다음 왕이 엘리압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다르셨던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 아니야, 나는 생각이 달라 라고 하면서 엘리압 탈락.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봅니다. 삼마, 그 뒤에 7 아들들을 다 봤는데 사실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다 출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이상했어요. 분명히 2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7 아들을 다 봤는데 여기에 왕이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세한테 네 아들들 다 와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2세가 아직 하나가 더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가서 막내 아들 데려오라고, 막내 아들 오기까지는 우리가 밥 안 먹을 거니까, 식사 안 할 거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막내 다윗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가족들 안에서도 형들에 비해서는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는 말에서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탄이에요. 카탄이라는 말은 가장 적다, 가장 작다,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카탄, 막내. 얘는 별 볼 일 없는 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가족 중에서, 특별히 아들 중에서 하찮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아들, 막내였던 거예요. 자, 존재가 하찮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는 일도 하찮아지는 거죠. 막내인 다윗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하찮은 막내 다윗을 누가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집안에서 하찮은 존재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아, 하나님 취향이 미소년이구나. 얼굴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역시 하나님도 외모를 따지시긴 따지시네.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외모가 아주 미소년처럼 곱고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키 크고 잘생기고 봐야 되고 예쁘고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찮은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이 뭘까?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 네,
그러면 다윗을 왜 선택하셨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구나.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외모부터 먼저 관심 있게 쳐다보죠.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신경이 뺏겨가지고, 그리고 엘리압이 왕인 줄 알고 왕이 엘리압이구나, 다음 왕이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하물며 얼마나 더 하겠느냐. 만약에 우리 청년부나 청소년부 자매들 옆에 요즘 각각 왔는 남자 연예인 차은우가 옆에 와서 친구하자고 하면, 데이트하자고 하면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할 때 외모가 뛰어나면 심성도 곱고 능력도 뛰어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예쁘면 사람이 착하고 아주 친절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외모가 심성이나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정말로 외모가 심성이나 능력과, 예쁘고 잘생기면 심성도 좋고 능력도 좋다라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 성형하셔서 견적 내셔야 될 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잘생기고 예쁘면 좋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신체에 대한 우리들의 이 사회의 관심과 그런 기대는 아주 오랫동안 식지 않는 열풍과 같이 지금도 불고 있어요. 2024년 올해 1월에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라는 곳에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미용성형 대국 탑 20 20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한국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을 받은 횟수가 13.5건으로 1위예요. 1위. 특히 19세부터 29세까지의 여성 중에 25%가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요. 한국의 미용 성형 시장의 규모가 얼마 정도냐? 2018년, 지금부터 5년 전의 데이터인데요. 10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3,200억 원이에요. 그럼 5년 지난 지금은 이거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겠죠.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형시장은 세계 미용 성형시장의 4분의 1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미용 성형시장 규모의 4분의 1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하나도 고친 데가 없는, 그걸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평가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외모 순으로 구원을 다 시켰다 그러면 저는 생각만 해도 외모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은우한테 밀리거든요. 만약 외모 순으로 구원받았다면 옆 사람을 살짝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보는 순간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얘보다는 먼저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나, 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외모로 구원받으면 몇 번째로 구원받을까? 자꾸 옆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옆 사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한 사람은 깔고 한 두 사람은 깔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네. 내가 먼저 받을 것 같으네.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욕먹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에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에 따라서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잘 있는가 안부 보러 갔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와서 맨날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그렇게 하실 때 그 용맹하다는 사울 왕과 많은 군사들 장수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도 불구하고 저 녀석 그냥 한번 그냥 이런 데가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쥐죽은 듯이 숨죽이고 그러고 쳐다보면서 화만 내고 그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다윗이 갔는데 그때 때마침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떤 놈이 하나님 앞에 그따위 말을 하냐고, 내가 저놈 가서 곰 찢어 죽이듯이 늑대 찢어 죽이듯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린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해? 감히 저런 놈이? 그리고 뭐예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물맷돌 갖다가 죽이고 마지막에 골리앗에 칼 갖다가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목 쳐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이 불리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가만 안 둔다. 내가 죽고 사는 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욕되이 그렇게 불림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게 다윗이에요. 당연히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으실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진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궁전을 짓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살 궁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향목을 갖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궁전을 아주 아름답게 져서 첫날 밤에 잠을 딱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밤새 뒤척였어.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밤새 잠이 하지 않았을까? 왜 안 왔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왕이라고 이렇게 의리아리한 궁전 짓고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인 성막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자신의 궁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된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이전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다닌 지가 500년이 됐는데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을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처음이냐? 다윗이 유일하고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을 성전이 들어버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의 씀씀이를 보면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에 감동받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진짜 내가 너무너무 고맙게 받겠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너는 그동안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대신 내가 하나는 약속할게. 네가 그런 마음으로 늘 나를 보니까 너와 네 아들 그리고 네 대의 영영이 너에게 하나님의 왕위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에게 오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메시아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울왕의 계보에서 오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데 다윗왕의 계보에서 오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의 외모에 미모에 유혹받아가지고 그리고서 취하는 바람에 충신인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범이에요. 다윗은 살인범입니다.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당신이. 그러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자복을 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느냐?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다 적셨다라고 얘기했고요.
회개 안으로 종일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신음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뼈가 쇠하였다라고 시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유부녀와 간통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다가 심지어는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든 살인범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완벽하지도 않고 실수도 많은 다윗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느냐?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나도 다윗처럼 완벽하지 않거든요. 죄악도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걸 보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봐서 너는 합격, 너는 네 마음이 늘 나를 향해 있구나라고 합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높은 지위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큰 일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얘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바라기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같이 그 마음에 늘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선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첫 번째 사람은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 이건 그 집에 엄청난 경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거니까. 다윗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는데.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리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부모와 형제들도 관심도 없어요. 너는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왜 오는지 모르지만 너는 거기에 사무엘하고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가서 들에 나가서 뭐해?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 자신도 형들의 남아도 자신은 그냥 가서 양 지켜야 돼. 뭐 나야 뭐 집에서 존재감도 없는데 그냥 당연히 가서 내가 양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가 있는 거예요. 그 늘 하던 대로 양 치러 가가지고 열심히 맡겨진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다윗. 하나님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양들을 돌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겠구나 하는 모습을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들에 나가서 양들 풀어놓고 핸드폰 보고 낮잠이나 자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양들이 이리떼의 공격을 받으면 목숨을 걸고 그 이리떼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친 게 바로 다윗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양 지킬 때에 사자도 보고 곰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 거예요. 다친 양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잖아요. 시편에 보세요.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그대로 다 있잖아. 이거 다 언제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다 알았던 것들이에요.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양들이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줍니다.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스러운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어떤 일을 시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손가락 걸고 그리고 도장 찍고 코팅하고 복사하고 사진도 찍고 인증해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오직 소수예요. 소수의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만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하나님은 그 끝까지 남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작심삼일이거든요. 자, 3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기도로 삶을 이끄는 해죠. 그래서 뭘 줬습니까? 교회에 기도로 삶을 이끄는 해 액자도 줬어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도 줬어요. 열심히 거기다 기도 수첩 다 해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 올해는 기도로 삶을 이끌어내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자, 며칠이나 하셨습니까? 3일 하셨습니까? 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를 뭘로 보고 3일 하다. 제가 일주일 했어요. 근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잘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좀 그래도 바쁘고서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너 바쁘면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러는 상황인데 대부분 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따로 놓으시고,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비단 기도하는 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몸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님들에게 맡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박 목사, 내가 맡긴 목사의 일 잘하고 있는가?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어? 아무개 집사, 집사인데 집사로서 직분 잘 감당하고 있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나? 아무개 목자, 목원들은 잘 돌보고 있나?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아무개 선생님, 맡겨진 사람, 아이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겼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어느 고을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2명의 머슴이 있었어요. 한 머슴은 주인이 오든 말든 지켜보든 말든 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머슴은 잘 살펴보다가 주인이 없으면 농땡이 치다가 놀다가 주인이 올 것 같으면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주인이 이 두 머슴이 어떤 머슴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두 머슴을 불러서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이제 2 사람을 보내야 될 것 같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일을 좀 하나 해주면 좋겠다. 새끼줄을 좀 꼬아서 내일 가져오면 좋겠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늘 충성스럽게 일했던 머슴은 새끼 집 가지고 새끼줄을 열심히 꼬아가지고 열심히 많이 꼬았어요. 그런데 이 게으름 피우는 머슴은 아니 내일까지 일하라면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일 시켜 먹는 이 고약한 늙은이 이거. 아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더니 내가 이걸 왜 해? 그러더니 조금 새끼를 꼬다가 탁 던져놓고 그냥 자버렸어요.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새끼줄 꼰 거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쪽에 충성스러운 모습은 많이 꽈서 갔고요. 이쪽에 있는 게으른 모습은 조금 그냥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왜냐면 잠잤으니까. 그러자 주인이 돈꾀짝을 딱 놀더니 그 안에 엽전이 막 그런데 딱 열고 네가 꼰 새끼줄에 다 꿰어서 끝까지 다 꿰가지고 가져가라고. 당연히 게으른 모습은 자기가 한 거 요만큼이니까 여기에 꿰가지고 조금밖에 못 가져갔는데 충성스러운 모습은 엄청나게 많은 엽전을 꿰가지고 가져가서 잘 살았답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지 가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전 세계 곳곳에 하시는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게 많고 운영하시는 사업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것을 세워서 크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큰 것을 무너뜨려서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CEO인, 전 세계 CEO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정말 내일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지위를 주시고, 그런 사람한테 권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한테 물질을 주시고, 그런 사람한테 더 많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루는 거니까. 그 은사나 그릇이 그것을 판단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결국 네 은사고 네 그릇이니까, 믿음의 그릇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맡기리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주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4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와, 한여름 땡볕에 일하는데 거기다가 시원한 얼음물 갖다 줘봐요. 진짜 기분 짱이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에요. 맡겨지면 내가 하나님의 맡은 일을 하고 있다,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시원하게 얼음 냉수 같은 역할을 한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하나님이 입 쓰시겠냐고요. 싹 씻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겠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해주겠네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녀를 찾으십니다. 다윗처럼 충성스럽게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하나님은 놀랍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구약에만 600번 이상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도 60번 이상 그 이름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가장 자세히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잖아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같이 100세에 이삭을 자식을 낳았냐? 그런 것도 없고, 모세같이 홍해를 가느냐? 그런 거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냐? 그런 거 없어요. 엘리야같이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우상을 태우고 대적을 태우고 그랬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는 기록조차도 없어요. 그 어떤 신비로운 기적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다윗의 삶에는 없어요.
다윗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러 부르짖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진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춤추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서 울면서 그냥 통회자복하고, 때로는 어떤 일에 그냥 증오하면서 막 그 마음이 물끓듯 일어나고, 그랬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가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나와 같은 가장 평범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 다윗! 놀랍게도 1순위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룩한 신앙이나 거룩한 영성, 그런 믿음, 그거 막 날마다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신령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게 그게 거룩한 영성이고, 다윗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오히려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 속에 맡겨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태도가 있고,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정말 내 일처럼 목숨을 다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나를 비교하면 내가 진짜 보잘것없고 하찮았고 못 배웠고 능력 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진짜 너무 평범한 거,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다윗의 첫 시작도 집안에서조차 하찮은 존재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작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셔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고 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 누가 증명하느냐? 다윗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비록 평범해 보이지만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가 어떤 일이든 맡겨진 일에 주님의 일과 같이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다윗이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